고난중한 특세의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의 마음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지경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해요.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를 넘어 이제 새롭게 우리 가족의 식구가 되어진 며느리와 사위들, 그리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늘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새 가족이 된 영 가족들까지 우리 가족의 범위를 좀 넓혀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 가족 속에 이런 며느리들과 그리고 사위들과의 새로운 식구됨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의 없는 친밀함, 예의 없는 친밀함과 불편한 역할극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 새로운 식구들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며느리와 사위가 마음을 감추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 덕분인데, 하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으로. 착한 아이 증후군과 평가받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압박이 며느리와 사위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뭐냐? 며느리는 시댁에서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요. 착한 며느리. 그러니까 서운함이 생겨도 늘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고라도, 입술이 안에 다 피가 나서 멍이 들어도 참아야 돼요. 왜? 착한 며느리 증후군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사위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위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어요. 처가에 능력 있는 사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를 늘 받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사위는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며느리한테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딸인데 그렇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벌어지죠.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선을 넘어요. 며느리에게 선을 넘고 사위에게 선을 넘으니까 며느리와 사위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뭐가 되냐면 가까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인데 가까운 남이 돼버려요. 가족이니까 편안히 해라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시부모와 장인 장모가 숨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편하게 하기만 해라. 넌 내가 뭐라고 해도 착해야지. 얘라고 얘기해야지.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며 뒤에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기대치들이 그들의 숨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며느리와 사위들이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벗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고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극한의 사투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곁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이 호칭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귀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린 여자여, 엄마에게 어떻게 여자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나이, 여자여라는 말은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을 향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격식과 존중을 담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여가 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귀한 마음과 격식과 존중을 다 담아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피를 쏟고 살이 찢기고 있는 그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내 요구를 들어주거나 어머니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격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나 아파 죽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서운해한 것이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귀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존중과 격식과 그리고 거룩한 예의를 다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가 왜 새로운 가족이 된 그들이 마음을 숨길까요? 우리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역할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지, 사위니까 저래야지. 이런 유교적 잣대가 뭐예요? 불편한 역할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가족은 편해야 되는데 며느리는요, 시댁 가면 발 뻗고 누워있지를 못해요. 아들들이 주방 들어가 봐요. 도끼 눈을 하고 쳐다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위가 와서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건 너무 잘했다 그래요. 이게 불편한 역할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귀나이라고 얘기하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교적인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의를, 신앙은 예의예요, 신앙은 예의인데 그런 예의를 집어삼켜버리니까 가정마다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어머니를 존귀하게 예우했던, 그러면 우리도 며느리와 사위를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뭐예요? 천국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도 자녀도 자부도 사위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사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자 손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가족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된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손님으로서 대접할 때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들 손님으로 대접하십니까? 손님 왔는데 반말 찍찍하면서 빨리 가서 밥 가져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손님이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며느리 대접하는 꼴은 못 봐도 자기 딸이 또 거기 가서 그런 대접받으면 또 열받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땅에서 예수는 믿지만 복음으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며느리와 사위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계세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식구들이 새로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여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확장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이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요한에게 이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한의 고통에서 귀나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은 운명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이야기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단순히 피를 나눈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작은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아들과 딸을 넘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교회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며느리도 사위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작은 교회를 거부하고 혈연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혈연적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역할인 거예요. 착하게, 말 잘 듣고, 선물 많이 하고, 여행 잘 보내주고, 그러면 착한 며느리. 역할이에요, 그거. 인격적인 교통은 별로 없어요. 네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 주고 얼마나 찾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무슨 뭘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역할만 그들에게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제자에게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오세이스를 라만노.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신의 가장 내빈한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그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짜 모자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혈연적인 그런 공동체를 넘어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네 성은 내 성과 다르잖아. 나는 이씨인데 너는 김씨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김씨 집안에 또 갔더니 김씨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출가 외인이잖아. 넌 뒤따랐으니까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정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집의 며느리와 사위를 바라봐야 되고, 또 누구들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우리 새 가족들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남의 집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보내주신 영적인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영적인 지체라는 거죠. 왜요? 십자가는 내 자식, 너 자식이라는 이런 이기적인 경계를 이미 허물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진짜 어머니를 섬겼던 모자관계,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게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에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는 거부하죠. 뭐만 받고 싶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이런 선물 다 싫은 거예요. 아니, 며느리를 내가 왜 식구로 받아들여야 돼? 걔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해주면 돼. 밥상 잘 차리면 돼. 혼수 잘 해오면 돼. 사회는 내 용돈 많이 주면 돼. 여행만 잘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가정의 회복은 뒤로 간 채 뭐예요? 개인 구원에만 모든 것을 거니까 가정은 족족 다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뭐도 깨진다? 교회도 깨진다. 교회가 깨지면 뭐가 깨진다? 나라와 민족이 깨진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우리 집 풍습에 맞춰야지. 이건 폭력이에요. 네가 집에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을 넣었고 그건 니네 집 스타일이고, 우리 집은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게 뭐냐?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폭력적인 소유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그런 언약의 가정, 언약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며느리와 사위는 주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지면 낯선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내어 쫓은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내어 쫓은 성도는 여러분이 전도한 성도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누가 오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의 교풍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습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얘기하며 그들을 가슴에 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것이 가정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숨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요. 순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체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목사니까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어준 귀한 손님, 하나님이 보내어준 귀한 지체, 그런 인식들이 생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내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 피가 섞여 있는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피 한 방울 섞여지지 않는 내 며느리, 내 사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새벽 특세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의 그리고 이 교회에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을 십자가 아래서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질 때, 이 교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질 때 대대로 흐르는 불통과 미움의 기운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부모님들 자존심 꺾으세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들 사위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 아래서 죄인인 나는 죽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과연 가정은 그 모양인데 천국 갈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면 가정을 천국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천국입니까? 며느리가 여러분을 향해 정말 존경과 사랑을 다 하던가요? 사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연 천국이 보장될까요? 내 가정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저 하늘 가서 천국 간다고요?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꽉 잡으셔야 돼요. 오늘 특세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우리 집 며느리 사위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하십시오. 뭐라고?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네가 우리 식구가 된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해야 일주일 동안에 쌓아온 은혜의 마침표가 탁 찍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왜? 싫으니까. 근데 또 부탁은 드려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 공포 속의 며느리가 떱니다. 와, 또 뭐지?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뭘 또 바라시나?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특세가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실천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예의를 좀 표현해 보세요. 십자가의 믿음과 능력을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예의를 좀 표현해 보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십자가의 예의를 좀 표현해 보라고요. 십자가의 예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대하라고요. 며느리와 자보와 똑같은 말이군요. 며느리와 사위를. 그리고 나의 목사와
나의 순장과 나의 순원에게도 십자가의 예의를 좀 다해봐봐요. 그럴 때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흐를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자녀와 식구들 가운데 흘러 넘칠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감추었던 마음과 상처받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평강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만 하고 싶을 뿐 진심은 없어. 그런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어제와 같은 불통의 집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새로운 처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될 때 똑같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남편이 동굴에서 나오는 집입니다. 남편이 숨었던 나무 뒤에서 나오는 집이에요. 머리에 있었던 서운함의 가시관을 벗는 집이고, 아들들이 인정받는 집이고, 딸들이 축복받는 집이고, 부모가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집이고, 이제 며느리와 사위까지 이방인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달아주신 영광스럽고 예쁜 보석이 되는 집, 그리고 영가족들이 나의 짐과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천국의 보석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 달려가는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군인, 천국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영가족 모두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과 찬양이 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저는 소망해요. 부활의 영광이 뭐냐? 가정이 천국 이루는 거예요. 부활 영광이 뭐다? 가정이 천국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서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